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5부 깊은 의미의 터득 선차 중에서 단 한순간의 진실한 변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35년 전에 어느 스님으로부터 들은 법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노스님이 어린 사미승과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에 길 가생에서 가생에서 어느 젊은 사람이 소변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노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나무랍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시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아예 길 가운데서 대변을 보는 이가 있었답니다.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미승이 노스님 어찌 길가에서 소변을 보는 이는 나무라고 길 한가운데서 대변을 보는 이는 어찌 그냥 지나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노스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길가에서 소변을 보는 이는 양심이 있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길 가운데서 대변 보는 이는 양심이 없어 가르침을 준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불교의 자자의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자의식이라는 건 뭐냐?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자의식은 핵심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자자의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쓸데없는 토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수행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아직 세속적인 관념을 버리지 못한 탓이다. 그래 이제 다도를 공부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길 한가운데서 대변을 보는 사람을 가르침을 준다고 한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인간이 지닌 기본적인 양심마저 저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르침을 준다 그래도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노스님이 기양 지나간 겁니다. 여기서 자자라는 건 뭐냐? 불가에서 안거를 합니다. 90일 동안 참선 정리라는 동안거가 있고 하안거가 있는데 그 안거가 끝나면은 자신이 대중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스스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고백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나 이게 참 대단히 멋있다 이거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그 잘못을 참여하는 의식. 요즘 누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사 잘못이 있더라도 이런 거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수행의 기본이다. 공부의 기본이다. 이거 없으면은 이건 뭐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수행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없다 그러면 백날 천날 자선 아니라 자선보다 더한 걸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겪어보지만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 양심을 등진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떠한 훌륭한 가르침을 접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세속적인 이해타산, 이런 관념을 가슴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자기 환한 양심을 드러내는 일을 두려워한다. 내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잘못을 고치려고 변화를 깨하려고 하면 그건 아주 훌륭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허물을 감추려고 하고 허물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러한 자세가 이 공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수행이라는 이름의 그 공부가 어떤 의미를 지니겠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썩은 고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썩은 고목은 조각할 수가 없죠. 다도를 하는 사람도 수행할 수 있는 그 품성을 지닌 사람이 필요하지. 썩은 공목처럼 인간의 양심을 등진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 거기에 조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느 분야에든 인재가 필요하듯이 반드시 사람이 나오는 것은 고금 성인께서도 간절히 원했던 일입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행복한 일이 뭐냐? 반듯한 제자가 나오는 거, 반듯한 후학이 나오는 것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상황입니다. 이거보단 더 간절한 일이 없다. 그래서 저도 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책 쓰려고 생각을 안 했죠. 강의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다도의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쩌다 이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데, 글을 쓰고 책을 만든 이유 중에서 하나는 뭐냐? 누군가 후학이 이 글을 보고 이 내용을 보고 다도에 말처 다도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이 누군가는 뒤를 이을 사람이 나오겠다는 아주 작은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망을 저버린다고 하면은 이 세상 살아야 될 의미가 없죠.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후대에 아주 훌륭한 인재가 탄생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금의 성인들도 다 마찬가지다. 원했던 일이다. 다도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중심에 밝은 빛이 타올라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심에 밝은 빛이 타올라야 된다고 하는 건 양심이 있어야 된다. 기본 양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기본 양심이 없는 사람이 다도를 배운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부처님과 절에 처음 입문하게 되면은, 불교에 입문하게 되면 스님들이 공부하는, 행자가 처음 공부하는 책이 있습니다. 초발심자경문이라고.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뱀이 물을 마시면은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이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말차다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불교의 가르침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뱀의 마음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뱀의 마음으로 다도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에 독밖에 뿜어내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사념이 없어야 돼. 사념. 사사로울 사자에 생각념자, 사사로운 생각이 없는 사람, 간사할 사자에 생각념자, 사악한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도를 해야만이 다도가 빛이 나요. 이런 인재가 들어와야 돼. 이런 인재가 들어와야 됩니다. 사념을 떨쳐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다도를 해야 여러 사람의 공적으로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사로운 생각 없이 말차다도의 본연의 가르침에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이유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며 성인의 가르침이 없어서도 아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고 있는 현대이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잃고 있다. 여러분들 대학 나와서 박사학위 받아서 그 사람이 법규를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제가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쭉 다녀보면은 법을 위반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세상에 공부를 덜 한 사람이 오히려 어느 통계에 보면은 그런 통계를 낸 신문 기사를 옛날에 좀 본 적이 있어요. 학벌이 없는 사람일수록 법규를 더 잘 지키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기사를 언뜻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교육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성인의 가르침을 접해보지 못해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모든 것이 넘쳐나고 있는 현대입니다. 넘쳐나지만 자기 자신의 그 한 줄기 빛은, 자기 자신의 양심의 빛은 점점 무뎌지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도를 하는 사람들도, 말차 다도를 하는 사람도 진실로 마음을 낸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차 다도를 하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진실로, 이거는 수행이죠. 이건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샌노리큐께서 불교의 공부 과정을 쭉 살펴보고 다케네조 물에다 쭉 거리는 두 분의 스승을 모십니다. 그래 한 분은 서원의 다시를 가르쳐주고, 다담이 10장, 20장 넓은 다실이 샌노리큐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걸 서원이라 그래요. 서원의 다시. 서원의 다시를 공부하고 한 분한테는 참선을 배웠다. 한 15년 동안 참선을 공부했다 그래요. 15년 동안 자선을 공부했다. 그래서 두 분의 스승을 바탕으로 해서 작은 다실이 고안되고, 그 다음에 말차다도의 수행해야 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은 말차다도에 대한 어떤 수행에는 별로 거론하는 사람이 없고, 그저 다도 점전법, 형식에 관한 거, 또 차의 일상적인 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질이 참 어떤 게 먼저 해야 될지 본질이 뒤바뀐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도 강의를 이렇게 쭉 그냥 해서 원고를 만들면서 다완의 이름이라든지, 다완의 구조라든지, 형태라든지, 풍로의 구조, 형태, 이름, 명칭, 이런 거 등등, 풍로, 차작, 차기, 다입, 수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안 한 이유가, 그거 명칭 아는 게 그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다도를 하는 근본 목적이 뭐냐? 다도라는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을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도를 공부하고 나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본질적인 방향이 먼저 제시돼야지. 그거는 그냥
인쇄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그냥 강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보면 끝나는 거예요. 또 그러한 명칭에 대해서 얘기한들 그건 무슨 큰 발전이 되겠냐 이게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쓴 책이 삼다록입니다. 본질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하는 그대 자신을 또 묻고 물어라 이거야. 묻고 물어라 이거야. 본인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깨달으라 이거야. 여기에 대한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공부예요. 이것이 공부합니다. 그대 자신을 묻고 또 묻는 거야. 수시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 깊이 확인해야 한다. 이거야. 자신을 모르고 공부하는 건 전부 가짜다. 올바른 공부가 아니다. 올바른 공부가 될 수도 없고 올바른 공부의 방향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 학인 없는 공부는 지식과 기교를 쌓아 나갈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수행의 진척을 이룰 수 없다. 그렇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알고 우리는 말차도로 공부한다. 지식과 기교를 쌓아나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진척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발전되어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일본 영화 일일시 호일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십시오. 거기 말차 다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일상이 변하는 다도 아니에요. 일상이 변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일상이 변화되는 과정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거기 화두가 뭡니까? 일일시 호일,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이걸 화두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 결국 가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건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 일일시 호일이라는 그 의문을 터득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말차다도의 공부예요. 그래서 족자를 거는 거고 깊은 의미를 터득하자 이거예요. 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우선 그대 자신을 진실로 바꿔봐라. 이게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죠. 다도를 공부하는 목적이다. 자신은 바뀌지 않고 자신은 그냥 본래 그대로의 세속적인 그 더럽고 치사스러운 때를 그대로 간직해놓고 말차다도의 그 형식을 익힌다고 한들 원숭이가 사람 흉내 내는 거와 뭐가 다르냐 이거야. 뭐가 다르냐. 그렇다고 해서 말차다도를 점전을 할 줄 알고 모양을 쓴다고 해서 그게 아름답게 빚어지게 있을까요? 속은 다 탐진 집어온 대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만 바뀐다고 해서 변화가 말차다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모양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그런 지적을 많이 하는 거를 봤어요 제가요. 그런 지적을 많이 하는 걸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다도를 통해서 얻어질 것도 없다. 참선을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참선 공부를 해가지고 선방 다닌다 해가지고 사람이 참선 공부한다 해가지고 더 영악한 사람 봤어요. 더 영악해져. 차라리 공부 안 할 때는 순수한 거라도 남아있는데 선방 다니고 참선하고 수자라고 해서 며칠 지내고 나면 사람이 더 영악해지고 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본다 이거야. 말차다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차다도를 함으로 해서 더 영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공부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공부의 본질을 잘못 파악해서 그래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인간의 본질을 잃지 않는 사람, 순수한 사람, 인간다운 사람. 이게 그리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질을 더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인간의 미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묘미를 체험할 것이다. 사람이 한번 바뀌어봐요. 사람이 바뀌면은 내 자신 진실로 바뀌면은 주변이 바뀌게 됩니다. 주변이 바뀌게 되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불평불만 늘어놓고 타인의 잘못을 얘기하고 남의 탓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바뀌어질까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본인만 입만 아프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뭐냐?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면은
주변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자꾸 탁해지는 겁니다. 말만 난무하게 되고, 말만 난무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만 발달되는 거예요. 말꼬리에 말꼬리를 물고, 이게 끝이 없죠. 이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려면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고, 많은 변명이 필요 없고,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됐는지 바로 알거든요. 오늘은 그런 거가 없다는 거, 변화가 없다는 거, 그냥 뭐 지식 위주의 교육이 그냥 전체를 지배하고 있듯이, 이런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런 가운데 이 감성적인 공부, 말차다도를 누가 진실로 공부하려고 마음 내는 사람이 있겠느냐. 눈앞에 당장 이익이 떨어지는 것은 없는데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건 아주 큰 마음을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가 오늘날 이 세상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부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세월이었든 간에 세상이 나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관계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더러움은 바뀌지 않고 고급차만 추종한다 하면 자신들은 얼마나 허망하게 되는가. 이제 마찬가지죠. 어느 분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뭐 무인차를 마셨네. 차가 얼마짜리네. 뭐 나는 이걸 얼마나 많이 보관을 하고 있네. 이걸 자랑 삼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맛으로 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맛으로.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겠느냐. 그건 참 초등학교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되는 그 정신 수준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오늘 불교 문화의 최고봉이 뭐냐. 무슨 여러 가지 의식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말차다도의 그 의식이 불교 문화의 최고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뭐 전혀 관계없는 뭐 엉뚱한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 좀 좋아하죠. 엉뚱한 차를 가지고 그 많은 그 추가 수행자들이 그런 저지레를 하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조금만 의식이 있고, 조금만 깨어있는 의식이 있고, 좀 앞뒤 좌우로 좀 살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저러진 않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심지어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는 차를 턱턱 그냥 구입을 하고, 참 답답하죠. 제가 봤을 때는 참 답답합니다. 물론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지만, 차라리 승복을 벗고 그러면은 허물이라도 없는 건데, 승복을 입은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저 사람이 신도들을 상대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캄캄해요. 앞이 캄캄합니다. 불교의 위대한 문화유산, 말차다도 이거 불교 문화유산이거든요. 참 위대하고 공부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이 훌륭한 이 수행을 뒤로 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뺏기는 경우를 볼 때 가슴이 아프다. 우리에게 정신은 돈으로 물질로 추산할 수 없다. 다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다가서고 있는 그 지점이 맑고 향기로운가? 아니면 탁하고 썩어 있는가? 자신의 자리를 살펴보라. 이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걸 이제 살펴보지 않으니까 문제에 문제를 낳는 거예요. 문제에 문제를 낳는 겁니다. 특히 승복을 입고는 조심해야 됩니다. 승복을 입으면 특히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승복을 안 입으면 허물이 안 될 것도 승복을 입었기 때문에 저지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진정 그대가 다를 사랑하고 다도를 수행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대가 지금까지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잘못된 관념을 싹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 공부에 전념하라. 여기서 그대는 어떤 경험을 얻게 되는가 살펴보라. 속일 수 없는 것을 속이지 말라. 이것을 일러 양심의 봉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다 털어내고 진정으로 마음 공부에 전념해갖고 어떤 변화의 빛을 체험한다. 그때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심이 잡히는 거죠. 공부의 중심이 잡히는 겁니다. 공부의 중심이 잡히다 보면은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고 자기 나갈 길을 알게 되는 거고. 말차 다도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말차 다도를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자기 수양이고 남방론 가수에 나오잖아요. 자기 수양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중생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중생의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는 이웃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웃의 안식처가 되고 길잡이가 되고 이웃과 벗이 되고 이러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중생 교화 아닙니까? 이러기 위해서 다실이 고안됐다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다 어디 가고 쓰잘데없는 차에 다도에 빠져서 자기 자신도 건져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허망한 짓을 하는 이런데 마음을 뺏겨서 되겠냐. 시간 뺏기고 정신적으로 얻어지는 거 없고 자기 나아갈 길도 밝히지 못하는 이런 것에 빠져서 되겠느냐.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것은 승속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체험할 거는 단 한순간의 진실한 변화입니다. 단 한순간의 진실한 변화. 이거 하나가 사실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에 진실의 변화를 체험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 하나만 사실이 돼야 돼. 다 필요 없어요. 뭐 학벌도 필요 없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것도 필요 없고 국적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실 하나만 묻는 거예요. 한순간에 진실한 변화를 체험했는가.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맛보지 못하면 이건 헛된 시간을 보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행복하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는 우리는 행복하다. 2009년 7월 30일 날 제가 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